년 전에,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까지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의 그 어떤 목사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던 일을 한 15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게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나쁜 목사로 만들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있고 안 좋은 목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까지 와서 한 번도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교인들한테 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자동차까지 선물 받으면서까지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고,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뭐 어떤 싫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목회 생활하면서 이 성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나쁘다, 못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15년 동안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지금까지 20살부터 목회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먹을 걸 먹지 않고 힘들고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님 되겠다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산에 가서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매달렸는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 목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리가 지어가지고 목사님 험담하고 있고 안 좋게 평가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제가 들려올 때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한, 그렇게 금식하며 산기도하며 매달리며 새벽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목사의 모습이 이렇게까지밖에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15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한번 만나가지고 이걸 한번 의논해 볼까? 내가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그럼 우리 교인들 어떤 나쁜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거를 다른 교회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르고 한 15년 동안을 이거 마음에 조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목사일까? 내가 진짜 이렇게 나쁜 목사인가? 교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이게 나쁘고 형편없는 목사인가? 자격 없는 목사인가라고 하면, 그런 거 15년을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밤의 꿈속에 들어온 시가 있습니다. 너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10번째 기초석이다. 새 예루살렘 기초석의 10번째 기초석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부터 크게 우렁차게 꿈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너무 뻔히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열어봤죠. 근데 10번째 기초석이라는 건 제가 이제 알지는 못했으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뭐 19절 부분과 20절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 11장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쭉 나오고, 10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이게 사람들은 누군가 날 보고 목사가 아닌 것처럼 욕을 하고 비난하고 뭐 목사가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목사로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새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는 10번째 기초석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짐을 싹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성곽의 기초석의 10번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다.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뒤에서 나에게 뒷담화를 하든지, 좋다 나쁘다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나는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 사도의 신앙을 승계받은 목사로서 10번째 기초석으로 내가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그동안 15년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나는 목사인가? 나는 정말 진정한 목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렸던 모든 마음을 바로잡게 되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성경을 보다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보였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12지파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39장, 출애굽기 39장 14절이잖아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있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슴에 있는 요 12개의 보석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갖다가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가슴에 들어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아 그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는 보석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목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는 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내가 예수님의 보석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며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열정적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보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신앙적 열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목숨 바쳐 증거한 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이 되고 천국의 기초석이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그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죽는 날까지 내 목숨 다하여 다 전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이 되며 사도의 신앙을 승계하는 그 천국의 기초석이 10번째 기초석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며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사도의 신앙을 승계받은 목사로서 천국의 성곽을 세우고 있는 10번째 보석처럼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보석처럼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열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웠습니까? 신앙은 뜨겁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받아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드는 건 제가 열정적으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보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눈을 크게 뜨시고, 자, 고개에 힘 좀 주시고, 고개 철들어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럼 자꾸 졸음이 와. 고개에 힘 주시고, 눈에도 힘 부릅뜨고, 저를 가지고 막 쏘아보듯이 봐주십시오. 시작.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받읍시다. 버킷리스트란 말 아시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그 왜 그러냐면 버킷이라는 게 옛날에 사람들이 사형을 할 때, 교수형을 취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얼굴 씌웠죠. 얼굴 가릴 때 씌운 것을 버킷이잖아요. 죽기 전에
사형 교수형 당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걸 물어본 것이 버킷리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인간적인 감정을 위해서, 인간적인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버킷리스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한 버킷리스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버킷리스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요, 갈렙이 본문의 말씀 14장, 여호수아 14장 이전에 40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당시 나이 45세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과 18절인데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40년 전에 모세가 갈렙을 보낸 거예요. 물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내놓고 산지로 이 산지가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정탐의 어떤 사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자기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받았던 그 버킷리스트가 뭐냐, 그날 보는 거예요. 14장 12절 올린 거죠. 시작. 그날이 어디예요? 40년 전 그날 얘기 꺼내는 겁니다.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아까 모세가 산지를 돌아다보라고 그랬어요. 40년 전에 보고 간 거예요. 40년 전에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가서 돌아온 다음에 그가 78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자기가 40년 전에 받았던 이 비전, 이 버킷리스트가 자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똑같이 들었지 않느냐는 얘기. 모세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40년 전에 가졌던 버킷리스트가 드디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브론 정복입니다. 그때 나이 85세입니다. 85세의 노인이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 명예, 자기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감동,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뭐 있느냐? 나는 헤브론 땅 점령이다. 내 1번 버킷리스트 1번, 나는 헤브론 땅 점령하는 거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85세까지 정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갈렙에게 줬던 85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버킷리스트, 그게 뭐냐? 나는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버킷리스트, 그것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제 명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보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주마다 이 주보 전면에다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쓰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매주 새로운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 주 거는 제가 가슴 아픈, 그래서 가슴앓이라고 하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셨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 칼럼을 버킷리스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느 분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마 이 칼럼이 아마 한 2달 가까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쓰는 게, 이거를 매주 쓰면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한 1000편 가까이의 글은 나오지 않을까.
한 주에 하나씩 쓰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내 명예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을 회복시키고 양심을 회복시키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버킷리스트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한 번쯤은 오시거든 제일 먼저 묵상하시고 담임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뭘 묵상했는지, 뭘 하나님과 교통했는지, 뭘 교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겁니다. 보통 제가 이 글은 목요일쯤 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쯤 써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수정해가지고 문장 정리하고, 분량이 많으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문장 정리해서 줄이고 해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거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칼럼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삶의 비전을 주는 버킷리스트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그게 바로 열정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선신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 1000개 짓겠다. 나는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나름대로 버킷리스트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포기할 수가 없어. 왜? 내가 40년 전에 봤던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버킷리스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52 비결이라는 얘기가 앞에 20년은 뭐예요? 2020은 비전이 축복의 비전입니다. 저는 20년의 비전을 두고 버킷리스트를 본 게 있습니다. 20년의 축복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2020년을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영이 열려서 20년 후에 이룰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내 명예를 내는 것과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2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우리가 열정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물어보세요. 버킷리스트 있어요? 물어봐요. 목사님 버킷리스트가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있는 감동 준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피곤해서 눈을 개슴치게 떴을지라도 영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적인 버킷리스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버킷리스트가 각 사람에게 주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정적으로 85세까지 역사했던 이 갈렙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보죠. 시작. 남은 평생 서로 섬겨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듭시다.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남은 평생 서로 섬겨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납시다. 이게 열정적일 수 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서 동력자가 돼가지고요 헤브론 땅을 본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이죠.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40일 동안 이 두 친구가 말이에요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근데 2명의 친구가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같은지 작은지 모르겠지, 일단은 동료가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랬으면 옷을 찢으면서 못 간다니까,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갈 수 있다, 그 사람도 우리의 밥이야 밥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40년째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갔는데 삶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로 모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분은 달라졌는데 여호수아는 리더 영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아랫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가 의기투합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놀라운 동력자가 됐고 죽는 그날까지 평생에 서로 섬겨주며, 여호수아가 어린이라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갈렙을 무시하지 않았고, 갈렙은 낮은 자리에서 기죽지 아니했고, 서로가 동력하며 서로 섬겨줄 수 있는 놀라운 친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서로 섬겨줄 수 있는 동력자를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들수록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동력자가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나를 섬겨주고 또 나도 그를 섬겨준 동력자가 있습니까?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40명도 되는 동력자 이름을 쫙 거일합니다. 한 40명이 됐어요. 그 중에 유명한 동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이 사람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잘해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브루스길라는 뭡니까? 섬기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남편이 벌어오면 아내는 막 돈을 써. 어디다서? 전도하는 데, 선교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절대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냐?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하는 데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 어려울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금식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 힘들 때 같이 철학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라오라 해가지고 그냥 어디 찜질방 가서 밥 먹고 이런 동력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같이 기도하자. 이런 영적인 동력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생 동안 같이 섬겨줄 수 있는 동력자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힘이 나요. 같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이 쓰러지면 아니야, 그렇게 믿지 않는데 같이 해야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서로 섬겨주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 좀 크게 좀 아멘 하면 어디 돈 넣을까? 좋은 동력자 만나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열정적으로 합니다. 오늘 기억해 보시오. 이 설교 들으면서 나와 함께 울어주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 우리 장미연교회에서. 내가 10년을 장미연교를 나오고 20년을 나오고 30년을 나오고 40년을 나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나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며, 철해 줄 사람이 누구며, 나에서 눈물 흘리며 철저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열정적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독불장은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불장은 그 자리에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자가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동력자로서 끝까지 주의 날을 헌신했던 거예요.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요, 갈렙은 밑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오늘 13절 14절이잖아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내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요, 서로 합력해서요,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지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동력자, 평생 섬겨줄 수 있는, 서로가 섬길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죠. 영육의 건강관리를 잘합시다. 오늘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아까 우리 읽으셨죠? 10절에 85세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 어디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전에 나랑 같이 여기 헤브론 와봤잖아요. 40년 전에 나와 같이 헤브론 와봤는데 나 그때 힘이나 지금 힘이나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니 저 헤브론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85세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85세예요, 85세. 우리 교인들 건강하십시다. 몸 건강하셔야 돼요. 이거 강건해야 주일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평소 때 제 나름대로 영적인,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사회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제 스타일의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강건하게 목회를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주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서 주신 어떤 경험이라든지 삶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9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몇 끝나고 빠진 게 있으면 7시 반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온 내용인데, 그래서 같이 문장이 다 정리 안 되고 오타도 막 나와가지고 수정 좀 해달라고 정도했는데요. 제가 9가지 비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관리, 그러니까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사회적인 이 건강을 제가 파트로 좀 나눠봤어요. 보도록 하죠. 영적인, 정서적 건강을 해서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웃어라. 웃어라. 한번 우리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웃어볼까요? 제가 어디 세울대공원 원수인가 봐.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라. 이게 웃으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친답니다. 한 번 웃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10분 에어로빅 하는 효과가 나온대요. 한 번 웃으면. 이런 거 10분 하는 것보다 웃는 게 효과가 난대요. 웃어라. 옆 사람이 웃어라. 아직도 못 웃는 사람 불쌍해. 아유, 어쩌면 좋을까. 그 사람 병 걸려가지고 이러고 다닐까봐. 웃어라. 아셨어요? 웃어라. 제가 다 검증하고 한 거예요. 저만 독불장군을 한 게 아니라요. 다 학문적으로 검증한 거고 다 살펴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주도 면밀히 한 거예요. 나름대로. 내 딴에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시작. 눈물을 흘려라. 호르몬 체계와 신경 체계가 눈물 흘리면 이렇게 활성화된답니다. 특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은요, 영혼이 기뻐지게 되고 마음이 진정됩니다. 특히 회개의 눈물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눈물 흘립시다. 울어라. 눈물 흘려라. 눈물 좀 흘려요.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디 드라마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통곡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영적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정서적으로 평안할 리가 없지요. 늘 불안에 쫓기게 되지요. 자, 세 번째, 아멘 하라. 아멘 하라. 목사님들 잘하는 얘기, 아멘 해, 아멘 해, 아멘 해. 좀. 에? 아멘을 잘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뭐냐면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이 멋있어. 이렇게 하면요,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 아시죠? 암 치료에 굉장히 좋다. 우리 자체 내 호르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빨간 글씨만 시작. 마음을 다스려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정의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쓰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감정 단어. 첫째, 감동, 감사, 사랑입니다. 이미 호르몬에서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호르몬입니다. 감동의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하면 내 안에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이게 여러분 다이돌핀 나오는 거예요. 너 뭔 재미를 설교하는지 몰라, 이거. 내가 감동이 없는 거, 여러분이 그냥 세상이 찌들려도 감동이 없는 거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으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많은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와우! 금방 여러분들은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싹 나오는 거야. 아까 아멘 하면 어쩐다고 했잖아. 또 이거 답답해. 나도 정말로 답답해. 감동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감동. 그래서 뭐든지 감동. 액션을 크게 하면서 분홍색 마스크 너무 이뻐. 우와, 검은색 마스크 멋있어. 이 더운 날 검은색 마스크 멋져. 흰색 마스크. 이 감동을 사람이 잘하게 되면요,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 다음에 감사의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겁니다. 이 세로토닌은 호르몬은요, 우울증을 치료한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치고요, 거의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다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걸려요. 남편이 못생겼다, 배 나왔다, 뭐 돈 안 번다, 아이고 내가 저런 남편 어떻게 살아, 옛날에 젊을 때는 멋졌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좀 지질이 못생기고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맨날 우울하니까 우울해져. 이제 창문 닫기 시작해, 커튼 치기 시작해, 사람들 암난나기 시작해. 그런데요, 우리 남편 너무 멋있어. 젊었을 때는, 청년 때도 멋있대. 지금 보니까 너무 품이 껴있어. 참 하네. 그러니 뭐 되냐고. 응? 감사하게 되면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누군가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우울해지거든요. 감사의 조건 10개만 적어보세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내 마음을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게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느낌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옥시토신이랍니다. 특히 출산할 때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가장 많이 배출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온통 사랑을 다 쏟아, 애정을 쏟아가지고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아이가 순산하게끔 내주는 것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좁은 문을 열고 나오면서도요, 힘들지 않냐고 행복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엄마의 사랑의 이 호르몬인 옥시토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생겨서 행복해지게 되고 심장이 안정됩니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불안하면 어떻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은다 그러면 혈압이 내려가게 되죠. 심장의 맥박이 저대로 오는 겁니다.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저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제 마음을 다스릴 때는요, 이 3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 감정을 사용할 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감격합니다. 작은 일도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뻐 보이는 거나 이뻐 보여. 손주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틀려요. 왜?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져. 사랑받는 사람 얼굴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 못 받는 사람 얼굴은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이고 정서적인 하나님의 건강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체적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땀을 흘려라. 인간의 몸에는요, 고귀한 액체가 3개가 있답니다. 피, 눈물, 땀. 이건 인간의 몸에서는 고귀한 액체래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래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거예요. 손뼉심에 찬송하면 수지침의 효과가 있대, 이렇게. 저는요, 수지침 몇 개 맞았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얼마나 좋아. 운동은요, 신체적인 건강 기본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장명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땀 흘리는 운동을 좀 하십시다.
운동 좀 해요. 우리 다 옆 사람에게 운동 좀 하세요. 그때 뭐라고? 나 운동하는데요. 숨쉬기 운동. 아니 그 운동 말고 땀 흘리기 운동을 좀 하시라고. 땀 흘리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세게 얘기해요. 시작. 운동 좀 합시다. 뒤에 분에게 운동 좀 합시다. 땀 흘리는 운동을 하라는 얘기. 예수님도요, 이 건강시키려고요, 그 높은 산들을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시작. 병원에 가라. 병원 가요. 아프면 믿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 그런 게 있어. 또 그건 그럴 거고, 병원 가면 금방 될 일 왜 그런지 몰라. 옆 사람이 병원 좀 가. 시작. 아니 병원 좀 다녀요 좀 제발. 우리나라 국민건강부 최고잖아. 일이잖아. 에? 건강할 때 건강해서 병원 좀 다녀요. 병원 다니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이거. 병원 다녀요? 아프면 다녀. 좀 다녀. 그 다음에 7번째, 보약 좀 드세요. 보약 좀. 몸이 건강하려면 보약 좀 먹어요. 음식이 보약이라는데 요즘 음식이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거 보약 아니야.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서 약방 가서 약도 하나씩 씌워 들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아셨죠? 옆 사람이 다시 보약 좀 드세요. 보약 좀 먹어. 우리 교인들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놈들아, 야 이놈아, 너네 목사, 너네 교인들 보약 좀 먹으라고 그러라. 그러면 나 사줘야 되는데 네가 사주냐? 사 먹으라고 그래. 그래야 85제가 발판해가지고 그냥 해보는 땅 점령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식구하면 보약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작. 꽃도 키우는 거 보면요, 저희 아내가 집에, 저는 꽃 키우는 거 잘 못합니다. 근데 그 돌 위에다가 꽃을 키워요. 근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 근데 거기다가 영양제를 준 꽃은요 더 이뻐. 물 맞은 꽃하고 영양제를 준 꽃은 때깔이 달라. 여기도 보면 그냥 밥만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그런 사람하고 보약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병원도 갔다 온 사람은 때깔이 달라. 좀 약 좀 잡수시고 병원도 좀 가주시고 운동 좀 해요. 이게 신체적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이 있습니다. 8번째 시작. 친구를 사귀어라.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간은 사회적인, 이거 오타나네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흉어물을 다 드러내도 흠이 안 잡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부에도 괜찮습니다. 외부인이면 더 좋습니다. 부부면 뭐 부부끼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만날 수 있는 10명의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자주 만나는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오랜 동안 연구하고 드리는 말씀이 이게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가 이 분야의 사회적 건강에 대한 연구하고 학문을 보고 뭐 또 이러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자주 만날 수 있는 10사람의 그룹을 맡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 읽어보죠. 시작. 적당한 재물을 가져라. 적당한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사회적으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선지들도요, 용돈 안 주는 할아버지한테는 안 가더라고. 변동만동해요. 장난감 안 사주는 할머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안 돼. 근데 용돈 주고 장난감 사준 할머니 할아버지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좋아져. 아이고 막 이러고 있고. 제발 젊으세요.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좀 모아둬요. 옆 사람에게 돈 좀 챙겨. 시작. 좀 챙겨. 왜 이렇게 허비하고 다녀. 좀 제발 좀 챙겨.
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 일하는데 천안함에서 나 이거 뭐 없으면 우리 굶는데 이게 왜 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력이 필요해요. 정당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조건 잘 갖춰서 건강하십시다. 주일하십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내 이름 내고 내 명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십시다. 자, 빨간 글씨만 시작.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받읍시다. 갈렙과 여호와처럼 남은 평생 서로 섬겨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듭시다. 어때? 요즘 마음이 땡기는 사람이 있어 지금? 안 땡겨? 오늘 땡겨야 되는데 우리 동력자 하자. 이렇게. 자, 봐봐, 서로 눈 마주쳐봐. 근데 다른 사람 보고 있어. 다른 사람. 나는 이 사람 봤는데 저런 다른 사람 보고 있어. 이 곤란한 거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동력자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5세까지 강건했던 갈렙처럼 영육의 건강관리 잘합시다. 아멘. 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열정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미연교회가 됩시다. 마무리 52가지 신앙 비결의 26번째 비결, 열정적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우리 교인들 열정적으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